준비하라. 여기에는 너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지 않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부흥이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단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좋아, 항상 은혜 충만이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상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는 없는데 오히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같이 쭉 동행하여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불신앙, 자기 의를 들여다볼 때 시작되어진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 인테그러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테그러티요. 사람의 존재를 셋으로 나누면 영혼, 육 이렇게 나눈다 그러잖아요. 영혼, 육이 있으면 영은 존재의 깊이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세계입니다. 사람이 고귀한 것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지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그 가장 작은 알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알맹이가 들어왔으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 혼과 우리의 액션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육이 영의 인도함에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무너져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인 것들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인간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밑에는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적인 겁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있으면 우리는 혼의 세계, 육적인 세계, 그것을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에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시켜졌을 때 그것을 인테그러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일치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는데, 항상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나는 평생을 통틀어서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 앞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자기 합리화, 불신앙, 자기 의를 들여다볼 때 이 부흥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심층에 있는 이러한 태도들, 죄된 태도들을 버리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용서와 은혜를 더 선명하게, 더 새롭게,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부흥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니고, 진짜 부흥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재발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되어가고 있나요? 너무 조용하셔서.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이 이제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자꾸 보는 것에서 그걸 많이 배우잖아요. 신문 많이 보는 사람들은 신문대로 가고, 부동산 많이 보시는 분은 부동산의 이끌림을 받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많이 보고 그것에 이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데는 막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데 가면 뭐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딱 오면 용납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다시 소망을 주고 주기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잘못은 다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크고 작은 잘못이 다 있어요. 저 인간 보면 지만 하는 것 같고 지 편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득 되어지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나 세상은 그랬고 어쩌면 교회의 진면목도 어쩌면 그랬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움직여갈 수 있는 진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그걸 덮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은혜는 무조건 다 덮어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방법 있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방법에 때로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고 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천천히 가도 되고. 그럼 뭐 예목교회가 뭐 3,000명 4,000명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막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알고 누리고 행복해 할 때 여러분의 표정빛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뭐 전도를 많이 해서 3,000명 4,000명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성공적이야, 아니에요. 지금 오신 분들만으로 너무나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보니까 뭐 사람은 많은데 이 골칫덩어리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원래는 제일 좋은 것은 골칫덩어리들이 많이 들어와도 그것을 충분히 은혜로 삭혀낼 사람들이 안에 버텨줘야 돼요. 근데 누군가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 한마디를 하는데 그 이상한 얘기 한마디에 전 공동체가 들썩여. 아니 틀린 말이었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 있으면 그럼 잠잠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 최선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 예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게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내보내던가 그만두던가 해야 되지만, 한두 사람이 잘못된 인간이 들어왔을 때 다수에 있는 사람이 은혜로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걸로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유재명 목사님하고 이제, 유재명 목사님 혹시 아세요? 안산 빛나교회 목사님, 그분하고 이제 교제 좀 가깝게 좀, 그분이 이제 부흥사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분이 이제 저를 좀 좋게 봐주셔서 같이 교제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유재명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의 일을 얘기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항종님만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면 끝난대요. 근데 일이 생기면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나발을 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안 좋은 일이 교회에 들어와서 커지면 그게 점점 커져서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불평이 되어졌던 비평이 되어졌던 점점 번집니다. 안 좋은 것이 딱 들어왔을 때는 그건 딱 입을 딱 다무셔야 돼요. 물론 뭐 지도자한테 와서 문제점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를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그 유재명 목사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 자체로 입을, 아무런 얘기도 생기지 않게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입을 다물고 불평과 비평을 끝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달이면 끝난답니다. 한 달이면. 말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근데 그걸 말하기 시작하니까 번지는데, 교회의 중심 되어지는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딱 중심을 가지고 가운데 딱 버텨주면 들어오다가도 악한 것들이 튕겨서 나가는데, 복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같이 술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들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는 어디인가면, 아무리 악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삭혀낼 중심의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계속 들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을 사랑스럽다고 하고 여러분을 용납해 주면서 끌어안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가? 나도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신 분이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변화되어졌지. 너는 왜 그따구로 살아? 네 문제점이 어딘지 알아? 그 문제점의 해결책은 이거야. 이렇게 따져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알고 보면. 또 인간들이 참 얼마나 완악한가. 잘못을 얘기해주면 잘못을 얘기해준 것대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가 잘났다고 똑똑하고 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들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수치스러워하고 더 창피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어졌을 때 잘못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고쳐지는 인간,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 돼요. 영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당신의 잘못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내 잘못이 그거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바뀌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잘못을 한 사람들은 잘못은 해놓고 잘못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왜? 잘못보다 더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들키는 그 수치감이 더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건 지 맘대로 짓고 그게 들통나는 것은 도저히 못 참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잘못은 해놓고 그거 들통나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수치심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얘기를 해가지고 깨우쳐서 은혜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뀌는가? 아니고, 중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목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에,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딱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데 가장 배워야 할 공동체가 어딘가면 군대랍니다. 군대. 변화가 확실하게 잘 되어지는 공동체가 군대래요. 왜 군대인가? 사회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잘생기고 이 사람은 돈 많고 막 그러는데, 군대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다 이등병이야. 우리의 존재들이 그려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사장이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있고 IQ 높고 막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딱 뭐예요? 다 죄인이야. 높낮이가 없어요. 다 들어와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근데 우리가 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 다 똑같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면 군대.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그 이등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월 지나면 뭐가 되어지냐면, 옛날에는 6개월 지나면 일병을 달았습니다. 계급이 일병이 달았어요. 근데 일병을 딱 달았을 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후임병이에요. 군대의 법칙에 따라서 내 명령을 따라 이러면서 다 합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어요. 다 자기 밑이에요. 그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그 문화가 딱 자리 잡혀요. 아무리 재벌이 들어와도 이등병은 이등병이야. 일병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군대 자체가 그 문화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등병부터 시작되어지고, 세월 지나가면 일병이 달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어지는 그 흐름으로, 그리고 군대에서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훈련에 철저히 다 적응합니다. 근데 교회도 교회 자체의 이 문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문화를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문화에 깃들이기보다는 세상의 관점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도 교회가 타락을 하기도 했지만 교회가 돈 없으면 교회 생활을 못한다 이런. 왜 그러겠습니까? 돈 가지고 갑질 내지는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사랑과 은혜가 있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한다고요? 더 낮아져야 되는 게 교회의 문화인데, 그런 문화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문화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흐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교회의 일이 돈으로 하는 것이냐,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면 직급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고 있는 그 문화가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의 원래 모양은 그렇지 않고 은혜와 섬김으로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마음으로, 그게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두 번째, 공동체적 복음 회복은 신자들 전체가 개인적 복음 회복과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 전체가 개인적 복음 회복을 함께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깝게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워지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겨가지고 예수님께 더 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기쁘게 읽으셔야 되고, 너무 이제 이거 너무 지겨워 그러면 그냥 읽다가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원래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말씀이 은혜로워야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애들을 혼내는 거예요. 너는 교회 올 때 성경 찬송 꼭 들고 와야지. 교회 오는 인간들이 말이야 성경 찬송도 안 들고 오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혼냈대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지만 혼은 내지 마라. 왜냐하면 성경 찬송 들고 오는 걸로 종교 생활 내지는 교회 생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와서 빈손으로 오더라도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울릴 수 있도록 말씀 한 절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외적인 성경 찬송 이런 거 가지고 승부 보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래서 행위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는 칭의, 하나님께서 받아주심과 성화, 실제의 도덕적 삶이라는 기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의 삶에서 성화의 근거에서 칭의를 생각한다.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칭의로 구원받습니까? 성화로 구원받습니까? 칭의? 성화? 또 시험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칭의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성화로 구원받는다. 정답은 칭의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가 되어져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들의 교회의 문화라든지 인간의 문화들은 어디에 익숙한가 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해서 보람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고요.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워진다는 것을 암과 동시에 실제 생활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성화 쪽으로 확 이끌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학교 이렇게 올 때 꼭 뭐라고 해요? 너희들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그러잖아. 빠지면 안 돼. 올 때는 성경 찬송 꼭 가져와야 돼. 큐티 꼭 해야 돼. 교회의 항존직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11조는 해야 될 것 같고, 주일 성수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다 뭐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의 결과인 행위에 대한 관심이 인간으로서는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평가의 기준으로 그걸 보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 큐티 해야 돼? 너 뭐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온 신앙생활의 대다수가 뭔가 하면 다 행위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아까 군대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군대의 문화로 확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성화로 휙 지나간다고요. 말로는 여기서 이제 시험을 아무리 이렇게 봐도 다 칭이라고 해가지고 다 100점 맞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감과 동시에 다시 성화로 기울어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고 육적이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목교회로 모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이전 교회의 습성들이 아마 그대로 붙어서 여기 오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잘 됐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복음적인지 아니면 율법적인지 성화적인 건지 모르는 채 그냥 들어온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계속 맞추어서 가고 있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맞았다고 오늘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교회 생활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맞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습성은 육적임과 동시에 자기 욕구적인 것들, 자기 습성들, 자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성화의 근거에서 칭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혹시 복 받아 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복을 받아 본 경험이 있잖아요. 있으세요? 어떤 때 복을 받았어요? 많이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했어, 뭐 이런 거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응답 자체도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잘 믿어서 헌금해서 주일 출석 잘해서 그래서 보호함 받은 것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은혜인데 알게 모르게 습성은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이 오면 다들 뭐예요? 불안하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작년에 우리 아들이 힘들었을 때 수능 때 기도했더니 그래도 잘 갔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모으고 이런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화에 의거한 삶의 패턴이 또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예요? 내가 권사가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생기면서 그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그것이 갖게 몸에 배게 되어지면 저 인간은 권사인데 왜 저 정도도 안 해? 집사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성도 자체가 은혜인데 그걸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꾸 자기 수준의 성화에 의거해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터전 자체가 자꾸 은혜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자꾸 성화적인 부분들이 내 안에서 자꾸 치고 올라온다라는 것을 자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을,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들도 이러한 복음의 빛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나면 한순간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인정받으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도 그러고, 목사도 이거 집에 가면서 혹시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설교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별로 안 좋았어? 그러면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못했나? 내가 왜 못했지? 이래가지고 본 마음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설교 말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말씀도 말씀이지만 나에 대한 인정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설교에 죽을 썼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또 못 자고, 또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막 이러면, 그리고 그러면 또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성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인정과 축복과 이런 것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들이 많은데, 그것에 의존하다 보면 자꾸 행위에 매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나중에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은 그 인정의 욕구, 통제의 욕구, 뭐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다 보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가 죽을 쓰면 그 죽을 통하여서 뭔가 은혜 받거나 네가 죽을 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을 쓰니까 야 그러면 저 죽을 왜 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은혜로 살아야지. 아니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 거기에 더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또 다른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칭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 인정 욕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죽을 써도 자유하고, 너무 잘했다고 해도 자유하고, 모든 것 안에 내 삶 자체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있었을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좋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잖아요. 이 인간적인 욕구들, 인간적인 인정들은 이 땅에 다 없어지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뭐만 남아요?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한 거, 네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 거, 그 마음은 내가 알고 있다. 그걸로 족하는 거죠. 표현은 못하고 능력은 없고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너의 본심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잘했다. 이게 주님이 그걸 알아주시면 그것 자체로 완벽하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죠. 그래서 복음이 뭔가?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그러므로 나도 바른 삶을 살아야지. 요게 뒤집히면 안 돼요. 성화는 뭐예요?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뭐만 바뀌어요? 때가 다르잖아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싶어. 근데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주님이 내 생명을 구해준 거에 비하면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은혜됨이거든요. 근데 어느덧 교인들은 뭐가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넘었어. 이래봬도 내가 온 지 내가 수고한 지 남들보다 월등히 애를 많이 썼어. 그래서 내가 대접받아야 될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그게 있으면 이게 너무 은혜롭게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뭐예요? 더 큰 은혜를 향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요 재미예요. 그래서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흥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부흥으로 쭉 이끌려가는데 복음이 부흥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겸손함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주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요 기분, 요 느낌, 요거를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 읽는 것도 좋은데 두 번 읽으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감각이에요. 감각. 근데 이걸 두 번 읽거나 세 번 읽거나 괜히 읽었어. 쟤는 한 번 읽고 큐티를 뚝딱 하는데 나는 두 번, 세 번 읽으니까 손해보는 느낌이야. 이거 아니고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주님과 같이 머무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기쁘다. 내 인생 자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채우는 것,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너무 좋다. 요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말씀을 잘 외워, 말씀을 잘 이렇게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쭉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그 안에서 머무는 것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쭉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라.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 문제는 부흥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과 종교를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나는 진짜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막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막 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가다가 십자가를 잘라요. 톱으로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가니까 십자가는 지고 가야겠고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막 자르는 거예요. 막 자르고 그 십자가를 막 가고 있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십자가를 막 가다가 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짧아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자꾸 자르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라, 이제 그 뜻인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니까 죽음의 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가요? 십자가를 걸쳐야 되는데 십자가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맹점인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잘 지고 큰 십자가를 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의 행위, 너의 진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면 그냥 건너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오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의 부흥 내지는 성공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뭐 너의 십자가, 헌금도 많이 하고 네가 감당해야 될 걸 완전히 끝까지 짊어져야지 그만큼 구원의 강을, 죽음의 강을 넘어설 수 있을 것처럼 보여주는 거, 그거 완벽히 비복음적입니다. 근데 그런 동영상 내지는 그런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는 거. 근데 그 원리를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든지 길들이 쭉 보이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그리고 그것이 가늠이 안 되시는 성도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헌신을 많이 해야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지만,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들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주님이 주신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올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사랑을 값없이 주는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적인 인간, 내가 복음이 되어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나도 행복하고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것을 받는 이들도 덩달아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여기에 가득 찼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복음의 그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녹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잖아요, 좀 덜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한 사람에 들어와서 가끔 내뿜는 안 좋은 것에 온 사람들이 물들지 말고 그것들을 멈춰시키면서 안에서 있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녹여낼 수 있는,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훈련이 되어져 있는 리더와 헬퍼가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은혜로운 분위기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소그룹을 해야 된다고요. 소그룹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것들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이 놀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려고 소그룹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들어와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복음의 참된 말씀을 그대로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 소그룹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준비 안 되어지면 소그룹 하면 할수록 뭐예요? 시험 들어요. 어디서 센 인간이 하나 들어오면 권사님도 무너지고 누구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훈련을, 말씀을 계속 보면서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멀어지면 그 단절을 느끼면서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리면 얼굴에서 복음의 빛이 흘러나와요. 기쁘고 흔들고, 야 너는 맨날 돈도 없고 그지같이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냐? 그러게 말이다. 나는 돈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네. 이런 거. 나는 아들이 대학도 못 가는 것 같고, 그러게 대학을 안 갔는데도 너무 행복하게 사네. 먹고 살 거 풍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너무 행복하게 사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목사가 너무 맨날 찌들고 막 이러면, 목사가 찌들면 너무 안 좋잖아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짜증나고, 맨날 개척교회가 뭐합니까? 사람이 많이 늘려면 가서 뭐해요? 전도해야지. 빨리 데려와서 좀 2배 배가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건가? 지금 저기 판매직을 다니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있는 것 자체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쁜 그 사랑의 공동체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함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안 해도 괜찮고요. 오셔서 예배만 드려도 예배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큰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했을 때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실패할 때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일만 해도 2, 3, 열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딱 누렸을 때 그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연약했을 때, 아파했을 때, 괴로워했을 때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당겨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다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과 은혜가 점점 커져서 지나온 나날들, 옛날 일들을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바라보건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찬찬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서 나 자신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 괜찮아, 잘하고 있어, 수고하고 있어, 열심히 살았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감사와 고백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겠습니다. 주여